지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로 참 그 뉴스가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그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했다, 그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100만 명이면 1밀리언이 모인 거예요. 야, 저 뉴스를 보는데 그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저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뭐 시골에서도 저쪽 경상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이 촛불 집회에 왔다, 뭐 그런 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뭐 함성 소리가, 대단한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아침에 잠깐 그 뉴스 보니까 그 청와대에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함성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지금도 그 선거의 후유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 가봐도 아이들이 침울하고, 그리고 계속 우는 아이들도 있고, 또 카운셀러를 찾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백인들로부터 참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하는 그런 욕을 듣기도 하고, 또 미들리스트에서 온 여자들은 그 히잡을 쓰고 있는데 그 백인들이 히잡을 벗겨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흑인들을 향해서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선거 결과가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선거인단에 306표를 얻었고 힐러리가 232표를 얻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온통 빨갛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이 좀 이렇게 파란 색깔이 좀 있고요, 서부에 좀 파란 색깔이 있고, 대부분이 그 빨간 빛으로 트럼프가 이겼던 그런 주죠. 선거 요새 초반에는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더니 뭐 중간으로 접어들고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트럼프에게는 정말 악재가 많이 나타났죠. 마지막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추문들이 그냥 여과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섰다,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개표 초기부터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플로리다가 경합을 벌리다가 결국은 트럼프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이 경합을 벌릴 것으로 봤는데 결국은 트럼프 쪽으로 다 넘어가고, 이러면서 대선 결과가 모두의 예측을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겠지, 설마 지기야 하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미디어들이 트럼프를 외면했습니다. 힐러리 쪽에서는 그 남편 빌 클린턴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또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적극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했고, 그리고 그 많은 자금, 수많은 자금들을 그는 사용할 수가 있었고, 미디어들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힐러리가 진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자금도 부족했고 그저 자기 식구들과 자기 선거 참모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할 정도였습니다. 미디어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당 후보이면서도 공화당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서 트럼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은 없다. 이거를 몸소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 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은 곳이 러스트 벨트였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의 백인들이 그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것은 그 뉴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된 지역이에요. 그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펜실베니아를 거쳐가지고 오하이오, 그 다음에 인디애나, 그 다음에 미시간, 그 다음에 그 위스콘신 여기까지 그 일대를 빨간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참 경기가 좋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이 밀집해 있었고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하면서 인구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공장들은 거기서 공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타주로 또 옮겨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옮겨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러스트 벨트에 그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아주 쇠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이 지역은 민주당 성향의 표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매치가 안 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아주 재벌인데요. 이 재벌과 러스트 벨트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힐러리 측에서는 이쪽의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별로 신경을 크게 안 썼던 것 같고 트럼프는 매일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이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리노이스 빼고 뉴욕 빼고는 이 러스트 벨트가 다 트럼프에게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배운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 간의 갈등. 그 못 배운 사람들은 대학을 못 간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 한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정말 미국이 그랬어요. 대학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갔고 앞으로 학문의 뜻을 둔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많이 흘렀고 미국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미국도 점점 고학력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자니 학비가 너무 비싸서 학비 부담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그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왼쪽으로 중서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고민거리라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인종 간의 문제. 자기들은 그 농촌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아이들 대학도 잘 보낼 수가 없는데 이제 갓 이민 온 사람들은 금방 좋은 직장을 얻고 집을 사게 되고 잘 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백인들의 마음속에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적대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트럼프가 너무도 정확하게 포착을 했어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좀 전응아 아닌가 또는 또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또라이는 아닌 것 같아요. 힐러리도 놓치고
민주당 선거 캠프가 다 놓치고 있는 러스트벨트에 공을 들여서 이쪽을 다 자기 표로 가져간 것을 보면은 결코 전응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람막이가 돼 주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민자들 규제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국경에다가 담벼락을 쌓아 놓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들리스트에서 온 사람들 다 추방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져 놨는데 그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의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는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몸에는 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자가 버리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구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만 하더라도 서기 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한 2000년의 역사, 한 15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합하면은 한 3500년의 역사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처음에부터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물론 가난한 사람의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고,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갈등 문제, 이것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세기 초에는 공산주의 경제 이론이 나오게 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속속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다 같이 생산해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쓰자고 하는 이 좋은 그런 경제 제도를 실천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이 공산주의 제도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결국은 허구다,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속속 몰락을 하고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그 22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이 He was carried by the angels into Abraham's bosom, 그랬습니다. Abraham's bosom, 그 아브라함의 부점이니까 가슴,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안기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 사람들의 그 관습이나 유대 사람들의 종교, 유대 사람들의 그 문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부점에 안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를 유대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부자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몸에는 병이 나고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보som,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긴 거예요. 몇 년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이 안겨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예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가난하게 살고 인간처럼 살지 않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 나사로를 좀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찬물을 좀 찍어서 제 혀에다가 좀 대주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아무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그 나사로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마땅한 일 아니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가 살아 생전에도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날마다 파티를 벌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죽어가지고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겼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갇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살았던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unfair합니까? 공평하지 못해요. 참 저는 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페어네스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평생 좋은 거 먹어보지 못하고 좋은 거 입지도 못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참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페어네스가 있으니까 그때 공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 그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아니 도대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직접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어요.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비로소 공평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제 식구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제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 나사로가 가서 야 제발 좀 그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그들에게는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에 관한 얘기 많이 읽으셨죠? 과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되고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 말씀을 그들이 믿고 따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뭐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 안 하죠. 지금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된 거지. 그들은 성경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경의 구조가 먼저 시작 부분은 모세 율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예언자들의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이 있죠. 이게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 이게 시편은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율법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야, 그들에게 성경이 있잖아.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 되지. 성경을 읽고 바르게 살면 되지. 무슨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고 그들이 들을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풀리지 않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이것도 풀리지 않는 문제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 간의 그 갈등,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또 인종 간의 갈등,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또 종교 간의 갈등,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수많은 그 난제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가 이 문제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한 그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다. 또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삶에 대한 분노, 이것을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표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장담할 수는 없죠. 뭐 뜻밖에도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민자들을 받지 않고 불법 체류자들 다 추방하고, 그래서 그 빈자리, 내가 미국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호무역 정책을 써가지고 그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맞추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경제에 약간의 도움이 당분간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그 5월달 하버드에서 졸업생 그 스피치가 있었는데, 게스트 스피커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스필버그의 연설이 너무나 그때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금방 그의 연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텍스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그 연설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가 이렇게 말한 장면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영웅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살통에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지원, 용기, 직관. Love, support, courage, intuition. 4가지가 여러분의 화살통에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악당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악당을 무찌르고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는 지금 많은 악당들이 있고 무찔러야 할 적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민족 간의 증오, 계급 간의 증오, 정치적인 증오, 종교적인 증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찔러야 할 몬스터, 괴물들입니다. 저는 참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스필버그가 그냥 괜히 스필버그는 아니구나. 뭔가 있어요. 생각하는 그 사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 스필버그의 그 얘기를 좀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하고 있어요. 스필버그는 여러분의 화살통에 4가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는데 여러분의 화살통 속에 성경이 말하는 가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웠고 이것이 옳은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성경의 가치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살통 속에 들어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이 스필버그가 그 몬스터, 여러분이 만날 몬스터들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잘 봤어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그 몬스터들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화살통에 들어있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가치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웠던 가치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가치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화살통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몬스터들과 싸워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공허하게 들립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냥 공부하기 바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적이 너무 크고 너무나 큰 문제고 큰 이슈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화살통 속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작은 문제서부터 여러분이 풀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그룹으로 모이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같이 믿고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올바로 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천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함께 얘기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트럼프가 해결해 주리라, 누가 해결해 주리라, 어느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니까요. 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몬스터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정말 책임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문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 미국 문제를 봐도 그렇고, 이제 출발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풀릴 것이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풀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화살통에 들어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두가 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내가 교회 왔다가 좋은 말씀이나 듣고 집에 돌아가고 이 일을 반복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없게 하시고, 작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는 크리스찬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